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아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 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언뜻 보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의외의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방문할 수 없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참 바울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둥,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신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딱 줄여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 신실함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 그런 그 서신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서신 곳곳에서도 그런 흔적이 드러나죠. 근데 그렇게 오해를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사도 바울의 글로만 보면은 달변처럼 느껴지는데 실제 말은 입말은 어눌했던 탓이 아닐까. 어눌했거나 아니면 충청도식으로 긴지 아닌지 이런 말을 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많은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뒤편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로 곧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옹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해서 본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혹을 두지 말라, 의혹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글말이고 그것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 말씀도 글말로서 아주 생동감 넘치는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역시 종종 얘기하죠. 성서의 기록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인격과 개성을 가진 주인공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것 같으면 훨씬 생동감 있게 그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서신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이 편지의 작성자로서 사도 바울의 아주 생생한 그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그 감정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을까? 그 상태를 헤아리면서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분위기를 훨씬 생동감 있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변동되면서 그 약속을 당장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결코 신의를 저버린 탓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내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것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그 진정성을 의심치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근거로 신실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중일까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빈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런 의중입니다. 그런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나 믿어달라고 얘기할 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거창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득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옹호로 그치지 않고 신앙의 요체를 밝히는 신학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변증에서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요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교회 현실에서 아주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예만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비약할 때 이 말은 오용됩니다. 그 예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오용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불의한 권위에 맹목적인 순종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때 그 오용은 극에 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느냐 않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이 드러났느냐, 신실한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느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할 만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온전히 드러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범으로써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신앙의 유체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유체입니다. 바울은 그 진실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무조건 예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를 보고 예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 권위에나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께 예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는 아니요로 직결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할 때와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우리 교단의 정신적 지주인 김재준 목사님께서 가장 좌우명과 같은 말씀으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 일행의 확신을 피력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까닭에 자신들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다시 말해서 실루아노, 다른 성경에 실라라고 되어 있는 그 이름과 동일 인물로 여겨집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합니다. 근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보증으로 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요,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주었으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확실한 그 징표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찾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그 증거라고. 근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징표를 추구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방언에 관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다 소용없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무 맥락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성령의 의미를 헤아릴 만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직접 쓴 서신입니다만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으로 마음에 주신 성령은 곧 그들의 인격과 삶을 뜻합니다. 그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신들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추구해온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빈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렇게 집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의중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지 그렇게 말하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허튼 짓을 할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스스로의 삶 자체에 대한 진정성을 동시에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한 자신의 삶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건이라는 의미까지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말이 현실의 사건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일방적으로 선포된 명령과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의 의미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가운데서 말씀의 진실을 드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육신이 된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뜻합니다. 진정한 대화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거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거는 방식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방식, 대화의 방식은 또 뭘까요? 물론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언어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은 삶으로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계명으로 말씀을 던져준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을 온전히 구현한 그 삶으로 인간 가운데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간의 응답 역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 곧 그 성령의 열매로 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전인적 인격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확신,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 그 모두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태도는 맹목적 독단에 빠진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야말로 뭔가 모를 인간적인 매력, 뭔가 모르지만 흠모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힘,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증거로서 성령을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을 지닌 삶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지난 주간 17일 수요일에 용산 대통령실 앞 한 농성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신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님, 그리고 물론 우리 이성철 전도사님 실무자로서 애쓰는, 그리고 교계 여러 대표들과 함께 한 농성 현장을 방문해서 길거리에서 1시간 동안 농성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28일 대구 성소공단에서 강제 단속을 피하려다가 죽음에 이른 베트남 이주 노동자 뚜안 씨를 추모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사과와 요청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를 요구하는 농성장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분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불법 체류자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미등록 외국인도 아닙니다. 합법적인 체류자이고 대학도 한국에서 졸업했는데 비자가 하도 복잡해서 대학 졸업하면 전문직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쉽습니까? 아니니까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변을 당한 건데, 그 원칙을 어겨서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이라면 불법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됩니까? 보통 단속을 하면 대개 30분 하고 끝나는데 3시간 쥐잡듯이 사람들 궁지에 몰아놓고 샅샅이 뒤지는 그 과정에서
그 사연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추락해서 숨어 있다가 추락해서 죽음에 이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다 분노했을 겁니다. 같은 일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도 민주화된 정부가 지금 있다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강제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상황까지 내몰리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노동자에게 가한 일은 부당하고 한국 정부가 베트남 노동자에게 가한 일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목숨 귀한 줄 알면 남의 목숨 귀한 줄 알고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아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윤리적인 일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 신실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반기는 것은 스스로 그 삶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오히려 그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내세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랑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스스로 또한 체험하며 늘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또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